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및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과 놋기둥 및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나 저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늘 함께 하시고 구원할 것임을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기 속에 보여지는 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기 속에 놓여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저들을 향하여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들에게 말하였지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완악한 악을 자행하며 하나님을 벗어난 생활들을 여전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촉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땅 전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의 사람들까지 싫어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로 인하여 해하려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누가 아셨나요?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나요? 예레미야에게 모든 이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유기사항에 놓여진 예레미야는 누구로 인하여 보호를 받게 되나요? 이 유기 속에 누구를 통하여 벗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 유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한 유기사항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전혀 알지도 몰랐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순한 어린 양과 같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를 없애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를 땅에서 끊어버려 예레미야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깨를 저들은 도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닥친 유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악한 꾀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악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보고 싶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뺏으려고 찾은 것을 내가 안다. 말씀도 안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찾으려고 다닌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내가 안다.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 말씀을 전하며 그들 자신의 손에 죽을지 알라 한 그 말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시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은 말을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와 같은 말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벌하시겠다는 것,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 어떻게 내리시나요? 그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들의 각 가정에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또한 남는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벌받는 해로 보여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해하려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엄중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예레미야의 이 유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기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유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치를 그로 통하여 계속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기 상황에 놓여진 예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기 전에 전만해도 유기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고향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주변에 회의도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유기 상황에 저가 처하게 됐고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구절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서 우리는 늘 보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리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명이 예수님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늘 유기 속에, 유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기 전 유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예언되었듯이 예수님께와 우리 모두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악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예언되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유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기 속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시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제9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유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알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노출되어 유기 상황에 늘 놓여지게 됩니다. 이 유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류에게 무엇을 했나요? 복음을 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각 동네를 다니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냈나요? 많은 적들을 생산해 많은 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는 유기 그 상황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역 자체를 싫어하던 대제사장 및 여러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에게 협박과 박해를 가해 왔지만 효과가 있었나요? 아무런 효과를 저들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어 이 땅에서 없애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지워버리려는 고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유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됐고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그 악함이 더해졌고 그 우리들의 또 믿는 아들, 딸들 또한 그 숫자가 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기 상황은 더욱 가등되었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더욱더 번져나가고 멈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끝내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 병사들에 의해 포승줄에 묶였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온갖 가난의 신문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사형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유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일치였습니다. 그 일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그로 인하여 불은 더욱더 짙어졌고 더욱더 커져나갔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치를 보이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기사항에 놓여진 우리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땅과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이 발단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는 것은 유기상향이고 유기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체를 예레미야가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의 이웃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밀려나 끝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기 상황 또한 같습니다. 갖은 고문과 신문 속에서도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기존의 뜻을 굽혔나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꿨나요?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체를 그 누구 앞에서든 그 빌라도 정도 저에게 그 앞에서도 바뀌지 않았고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일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일체를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란 신앙으로 칭호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자녀란 말은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지고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란 믿음과 자세에 대한 일치를 오늘 보여왔듯이 보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침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간과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해가 닥칠 유기 상황이 있을 예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불구하고 불의에 대항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이 그 생명을 끊은 일이 요 근래에 안타깝게 발생한 일이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분은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기 상황이 올려와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되면 무엇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지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기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의 일치를 보유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유기 상황에 처할 때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로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자가 없도록 재앙을 내리시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 상황 때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그 위기를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도 믿지 마시고 주변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 금방 가요. 어려움 금방 갑니다. 힘든 거 조금 참아내면 돼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극단적인 여러분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극단적인 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요 내가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땅에 괴롭고 이 땅에 아프고 이 땅의 슬픔 온갖 가진 어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히 아무 걱정 아무 염려 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따라서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말씀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 상황에 놓이지게 되더라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한 마음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기 속에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치된 생활로 온 성도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두루두루 말씀대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반격된 자들은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예레미야 사역 환경은 좋아졌나요? 나빠졌어요. 그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위기상황에 벗어났나요? 그렇지 않고 자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 그 위기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도움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치를 보여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위기를 안고 태어났고 또 위기를 맞는 생활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마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어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 그 위기 상황,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